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의 생활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누구의 생활 원리라고요? 성도의 생활 원리. 행복하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상교회에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다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오해되는 일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행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의 원리, 신앙생활하는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의 생활 원리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마땅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라서 참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그럼 찾아보실까요?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서 그랬죠.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같은 질서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부 간에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부부 간에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평안하려고 하면 성도들끼리 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에도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대로 서로 잘났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여기서 체휼하다는 말은 같이 느낀다 라는 말이에요. 같이 느낀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와 같은 그런 마음. 형제가 당하는 일 때문에 마치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가 즐거워하게 되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우는 것. 그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랬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오늘은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 로마서 12장 15절 16절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사도 바울이 참 얘기를 잘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랑의 비결이에요. 하나가 되는 비결이고 사실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울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불쌍한 일을 당하는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고 또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데 약자를 동정하기가 쉽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가 쉽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을 때가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가? 기쁜 일을 당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또 자식이 잘 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걸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그랬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예.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나보다 잘났어요. 예. 나보다 잘났어. 잘나가지고 즐거운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대학에다 낙방을 했는데 옆집에 있는 순돌이 아빠 아들은 서울대학교 딱 하니까 붙었어. 그러면 이게 마냥 손뼉 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또 다른 집 남편은 승진해가지고 참 좋은 직장에 승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승진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에서도 잘려가지고 집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마냥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한교회 안에서 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체휼해야 돼.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여기처럼만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여기처럼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게 여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성품들 다 보내고
다 떠내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8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겸손해.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참 겸손하게 말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겸손하게 행하게 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는 말마다 그냥 교만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좀 겸손하게 해서 참된 겸손은 그런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게 되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겠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했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누구라고 고백을 했어요?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진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 계속 읽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고요? 복을 빌라.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원수나 핍박하는 자까지라도 사랑해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갚지 않아야 돼요. 원수를 갚지 않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대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21절 한번 내려보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랍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조롱까지 해요. 그래서 혹자든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의 말씀은 약자와 노예의 도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없고 또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러한가? 악을 이길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다윗을 들 수 있겠죠. 다윗.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위예요. 사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위라고요. 사위도 자식이지요. 그죠? 그 자식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두 번씩이나 주셨어요. 한 번은 동굴에서, 또 한 번은 잠자는 중에.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줬어요. 악을 뭘로 갚은 거죠? 선으로 갚았습니다. 선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잘못하였다. 사울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하였다. 나에게 오라. 사울이 그렇게 진정을 토로하면서 다윗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고, 만일 다윗이 사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응소를 했다라고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라고 그런 말을 내뱉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타닥타닥 이 십자가 목뼈에 박힌 거 다 풀어내키고 다 내려와가지고 싸대기 하는데 딱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당장에는 뭐한 것 같지만, 승리한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지요. 당장 욕을 한번 해주고 싶고, 당장 삿대질 한번 해가지고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토로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때가 어느 때 자주 나타나는가? 길 가다가 무슨 일이 났을 때, 접촉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언제나 드러난다고요?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가다가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 갑자기 확 하고 들어와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가고 있을 때, 그때 욕 안 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저도 그때는 정신이 확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라도 참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리어 뭐를 빌라라고 되어 있냐면 복을 빌라. 그 형제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기도해주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로 다 합니다. 그렇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못되게 굴고 얼굴을 보기만 하면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보면 잡아먹을 상으로 그냥 인상 팍 쓰고 해갖고 보기만 하면 얼굴 휙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정내미가 확 떨어져요. 정내미가 확 떨어져요. 한 주일 동안 저 형제를 보면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생겨도 막상 그러고 돌아서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싹 떨어져요. 싹 떨어져요. 그런가요? 경험들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신가? 정내미가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랬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덕률이 아니라 이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감아야 되냐면 뭐부터 감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눈부터 감아요. 눈부터 감아야 돼요. 눈부터. 뭐부터 감으라고요? 눈부터 감아야 돼요. 못 볼 것을 보고 못 들을 얘기를 들었으면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눈부터 감으면 일단 마음이 안 보니까요. 안 보고 안 들으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를 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목사님 눈부터 감고 일단 기도부터 하셔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참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는 것, 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제가 미워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신앙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사랑해야 됩니다. 잘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여기에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입었대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다. 성도라는 게 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위해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정체가 뭔가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9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걸까요? 아니면 그 원수가 받는 걸까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해요. 누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원수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형제가 예수 믿고 같이 어디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유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두 번째로 참 중요한 일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예. 첫 번째는 혀를 금하라 하는 거예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생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금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디를 금해야 될까요? 혀를 금해야 됩니다. 말을 삼가야 돼요. 말. 혀를 금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활동을 하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 어디죠? 입입니다. 입. 아까 예를 들었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활동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입입니다. 입. 이런 그만해야 돼. 목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욕부터 바로 나와요. 그리고 바로 나와. 욕부터 바로 나와. 그런가요? 경험들을 안 해보셔가지고 저만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그래요. 그 입을 그만하는 거예요. 혀를 그만하라.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입을 제어해야 됩니다. 입을 제어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그랬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레시우리라.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입을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입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정읍에 내려오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요양사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데 그 요양하시는 분들은 뭐를 조심해야 되죠?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요양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노약자들이 맞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아야 돼요. 꾹 참는 것처럼 그것처럼 성도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 한 형제이고 누구나 다 연약해요. 연약해가지고 허물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이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를 떠나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예,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악한 것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 악한 것이 보이게 되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알고 버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냄새만 맡아도 싫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또 담배는 보기만 해도 어디게 하소서? 머리가 아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노름에 뭐자만 들어도 노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게 하소서 또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른 것 그 모든 일들을 보기만 해도 싫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고치려고 애를 쓰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쫓으라. 화평을 구해서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으로 화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간 날 오늘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한 모습, 그것을 보고 화평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할라면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들 뭐라 그러죠? 미쳤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 화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하고 이 화평을, 평화로운 것을 실천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실천하는 것. 말이 아니고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참으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악을 갚지 않고 또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마지막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예,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 12절의 말씀인데,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행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들에게 향한다는 거고, 또 그러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찾아가세요. 악행하는 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면 심판이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에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행복한 성도의 생활 원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형제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사랑하라. 사랑해. 짧으면 70년, 길면 80, 90을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보다 못한 형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모든 선행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원수로 더불어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해주고 선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저 사람을 만나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러한 칭찬과 또 영광으로 모든 복을 누려 나가세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